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1년 동안 건강에 지장 없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앞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눈앞에만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의 하수들은 겨우 두세 수 앞을 내다보지만은 고수들은 적어도 9수, 10수 앞을 바라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가 못 당하는 거죠. 앞을 많이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결혼할 때까지 글자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후에 자기 아내로부터 전도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글을 배웠고 40세 때에는 벌써 달변가가 됐고 문장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링컨 대통령을 이어서 17대 대통령이 된 후에 남북전쟁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 국가를 잘 하나로 국론을 통일시켰고, 특히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매입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알래스카로부터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매입했어요. 우리 남북한 합친 거의 8배가 되는 그 넓은 땅.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미국 언론이나 또는 국회 상하원들로부터 비방받았습니까? 그 쓸모없는 땅, 얼음덩어리를 720만 달러에 타다니. 그리고 러시아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대우받고 포상받고. 그런데 여러분, 불과 50년 지난 후에 그 땅에서 금광 쏟아지고요, 모피라든지 자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옵니까? 1867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 조선이 1866년에 셔마노 사건이 있어서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다음 해잖아요. 지금부터 불과 162년 전.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그래서 두세 수암만 바라보는 하수인 거예요, 바둑으로 친다면.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워드 스워드라든지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정말 9수, 10수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앞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은 장래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명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 거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자녀에게 기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게 소망을 둔다, 재물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야지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을 다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재물을 기대하는 것,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재물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재물은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장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재물이 훨씬 더 매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으면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 정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 재물은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에 굉장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재앙도 주고 파멸도 줍니다. 가난한 부부들이 참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났는데 보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아이들은 마약하고 탈선하고 가출하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도박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망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사실은 칼과 같은 거예요. 칼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피해 주는 것처럼 이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재물은요 험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 날아갈 때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한 재물에 주목한다. 그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당장 돈 더 중요하게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에게 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only, 그분만이, 그 말인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내 직장을, 내 가게를, 내 사업체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은 유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날개 단 독수리처럼 날아갈 때가 있다. 어느 기독교인이 큰 이 공장을 경영하는데 공장이 불타가지고서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한 절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분은 그게 어디 있는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지만은 자고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잘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불타는 자기의 공장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 순간에 그분이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게를, 내 공장을, 내 가정을 지켜야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까지 미지근한 신앙이요 바뀐 거예요. 전적으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면 될 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거 봤죠? 영상.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빠지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형 깡여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재산을 다 잃었지만은 신앙을 찾은 것이 더 행복했고, 결국에는 그 신앙 때문에 다시 일어섰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이죠. 재물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고 소망 둘 대상이지만은, 재물은 경배할 대상이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내 발 아래 두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배금 사상,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보다 우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 우정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 우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나 남편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1년에 10만 쌍 이상이 이혼합니다. 10만 쌍 이상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한다,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경제 문제도 많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둘까? 재물보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재물보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재물로 차게 되면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고 예배가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재물이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중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일을 중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러나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재정적 손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일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갖게 되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길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중시한다면 그것이 마치 바둑의 하수. 당장 일해야 되니까 예배 갈 수가 없어, 당장 이거 해야 되니까 헌금 바칠 수가 없어 하는 것은요, 하수의 모습인 것이고, 고수는 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게 고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정말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신앙의 방어선이 뭐라고 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이것은요, 신앙의 방어선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물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어선이야 절대로 허물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방어선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무너뜨립니다. 불행한 삶인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자. 이것이 장래에 더 좋은 터를 쌓는
두 번째는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선한 일, 선한 사업, to do good, 선한 일, 또 선한 사업, do good deed, 선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하는 거, 십자가의 은총을 굳게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 확신 갖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삶이 따라야 돼. 선한 행실이 따라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절뚝발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실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게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선행인 거예요. 선행.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런 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심판 보십시오.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놓고 심판하는 것 같이,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 그런 양 무리를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가 늦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오게 하셨을 때 돌아봤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네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천대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선을 행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행실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다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심판할 때 믿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아니고 왜 행실 따질까요? 행실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선행이 척도가 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선행이요 그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입술로서만 잘 믿는 자가 있지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예요? 여리고 내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행실이 없는, 선행이 없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진짜 믿음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더 영생에 가깝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당연히 영생에 가까워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아니고 선행을 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에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음식을 물에 던지라, 열한 후에 두루 찾으리라. 먼저 성경에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열한을 찾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은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버리듯이 남에게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날 후에 다시 찾는다,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선행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온다. 가난한 자를
값싸게 여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이는 자다. 하나님에게 꾸어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고 갚지 않겠습니까? 선행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을 잘 해나갈 때 그것이 믿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일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야. 너그러운 자가. 오늘 18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너그러운 자 영어로 보니까 generous, 관대한 그 말이죠. 관대한, 포용성이 있는, 이해심이 많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 빌립보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이 바울이 이 관용을 말씀하면서 뒤에 주께서 가까웠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 때에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받는다는 얘기예요. 까다로운 강팍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후덕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자체가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 어떤 교인은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은 꼭 목사님이 잘못한 거 딱 지적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왜 바울인데 모세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에 예화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주부도 이렇게 틀렸잖아, 철자가.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은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그게 목사님에게 가르쳐서 고쳐져서 바로잡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넌센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진짜 말을 잘못할 때 있습니다. 진짜 바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하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도 보세요. 주부도 철저가 얼마나 철저가 많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지적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너그럽다는 말이죠. 너그럽다는 말.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지적인 거예요. 제가 이 칼럼을 쓰는데 이 칼럼에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장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제가 누가복음 9장 33절이라고 썼더라고. 나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 이거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은데요? 당연히 맞죠. 내가 잘못 쓴 거지. 내가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웹사이트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냥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33절 해보세요. 잘못이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 거야. 그렇지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지적하는 건 진짜 관대함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실수를요 자꾸 말하는 거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게 관대한 마음이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선거가 끝나면은 이 낙선자가 당선자에게 그 양보연설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떨어져서 지금 마음도 안 좋은데 당선자를 축하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미덕입니까? 1989년에 뉴욕 시장에 딘킨스 흑인하고 줄리안이 이태리계 백인이 나왔는데 이 흑인이요 2%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줄리안이 이 낙선자가 당선자를 위해서 정말 축하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시장은 딘킨스 시장입니다.
여러분 딘킨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욕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게 만나갑시다. 축하해요.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에 1993년 선거에 줄리아니가 됐고요. 그 다음 97년에도 줄리아니가 됐고 2년 연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관용이 있는 마음, 그게 장래를 위해서 더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까다롭다 생각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관용, 제너러스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뭔가 좀 보아도 당장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둑의 하수가 아니라 정 고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 당장 눈에는 소리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더 먼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여한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 주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준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빛으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마음, 우리의 마음의 폭을요 정말 넓혀서 누구나 받아들여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좋은 터를 쌓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이렇게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